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인력이 부르는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이 땅에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인간과 함께 사역해 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독특한 기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전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따로 표현하기를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앞에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걸 볼 때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바로 뭐냐 하면 누가복음인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해가지고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글로 시작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었고, 이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이라 말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글이었고,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편지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학설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기가 보다도 그걸 전후로 해서 앞이냐 뒤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도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AD 62년이나 63년 정도.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같으면 적어도 AD 70년 이후에 70년과 8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 누가의 고향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안디옥에서 기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흐름을 봐가지고는 로마에서 아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대충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와 로마에서의 투옥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는 걸로 끝냈다는 말은 아마도 로마 옥중에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광고에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0월 31일 10월달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 말틴 루터가 지금부터 502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궁정교회 그 교회 철문에다가 90여 개조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항을 적어서 교황청이 하고 있는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면죄부 능력 1000명에 대한 반박 이런 그런 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면죄부의 능력,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라. 또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부모가 연옥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먼저 가신 조상들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는 식의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희한한 그와 같은 글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면죄부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1000명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반박한 게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말틴 루터는 92개 조항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을 전부 다 압축하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교황은 사람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고 또 하나는 회개란 것은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이지 고해성사와 같은 행위에 그것이 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죠. 또 뭐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의 어떤 그 계획,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의 성립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진행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것을 발명품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세분해가지고 90여 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훨씬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그 100년 더 전에부터 이 로마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개혁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일부만 있어서 뭐 스위스라든가 사실 이 말틴 루터는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을 처음 요했지만 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스위스라든가 그 당시에 그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말틴 루터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반박 조항이 라틴어로 써놨지만 그것이 금방 번역이 되어서 그것이 독일어로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고 독일어는 알 수 있으니까 독일어로 금방 번역이 되어서 수백 장, 수천 장이 그것이 인쇄물로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 그의 나이가 만으로 34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이었죠. 1883년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만 34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틴 루터는 그가 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한 7년쯤 전에 1510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거기서 교수로 임명을 받는데 그때 7년 전에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고 교수로 있으면서 또 수도원에 수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교회 모든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이지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이 그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박문을 써붙인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전편에 흐르는 흐름 자체가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편에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내 신앙관, 내 성경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오래될수록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서 자기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경직화시키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성경이 뭘 말하든 간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이 교회와 우리가 성도됨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저는 이번 주에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알고 있다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이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내가 만약에 참된 성도라면 플러스 알파해서 내가 교육자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우리는 한 명의 성도로서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 성경관을 내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성경이 저렇게 가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같은 그 가변성,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맞아서 절대적으로 알고 있고 절대적으로 믿고 싶었던 그런 교회의 전통과 내 신앙관이 아니라 교황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아주 어릴 때 소실적부터 담아왔던 내 신앙관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닮을 수 있고 성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말하였던 것을 지금 예수께서 전에 말했던 것은 물론 예수께서 그가 행하시던 일과 그리고 그거 또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한 성천한 날까지 된 일들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그가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셔가지고 40여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물었었는데 뭐라고 물었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 전체 장에 그 요절이라 할 수 있는 그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직 다른 건 생각하지 말은 겁니다. 너희가 뭐 이게 중요하고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십니까 그리고 주께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런 거는 관심 가지지 말은 겁니다. 딱 한 가지 오직이라면 단 한 가지 네가 기억할 게 있다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곧 후에 곧바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었더라. 제자들이 그를 위로 쳐다보면서 있을 때 밝은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옆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위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소제목으로서 첫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좀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임함이겠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호칭할 때 아버지란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그 뉘앙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어떤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겁니다. 전에는 고난받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에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평안? 그렇죠.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평화. 그런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뭐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생활이 윤택했으면 성령 받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명예스러웠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경우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고 미리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뭡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 방언과 예언입니까? 방언과 예언보다도 더 본질적인 성령의 충만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권능인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인 겁니다.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하나에게도 예수를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전혀 두려움 없이 많은 6월절을 만나서 오순절을 만나서 그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그 많은 대중들 앞에 그가 스스로 나가서
대중적인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럴 때 3,000명이 우리가 어찌 할까 하고 회개하면 나선 것, 회개하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건 바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교인, 성도면 되겠지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교회 직분도 필요합니까? 집사직, 뭐 권사직, 장로직, 뭐 목회자, 그게 필요합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죽으시는 날, 그날 성전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구약의 모세경을 보십시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 보는 자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인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성막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죽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뭘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생활 삶 속에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입니까?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봤자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 머물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간구하는 것. 성령의 충만,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어떤 체험,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강한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한 번씩 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 뭐였겠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 심령이 회개할 때 깨끗한 심령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 속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도답게 사시고 성도다운 모습이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통분모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성도답게 사는 법이 있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가 목회자면 누가 평신도입니까? 만민사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외 없이 다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제가 땅끝까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의 스페인을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르투갈이겠죠. 유럽과 아시아가 딱 큰 대륙으로 붙어 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쳐들어가가지고 유럽을 막 점령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와서 인도 점령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아무도 있는데 그 유라시아 큰 대륙의 남서쪽 끝에 있는 게 땅덩어리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반도죠.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제일 서쪽 끝에 거기 가면 조그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포르투갈령인데 그 말 뜻이 바위로 된 그 어떤 그 곳, 우리나라의 기역 오 지었다면 곳이라는 것은 바로 육지가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 까보다호카라는 곳입니다. 까보다호카.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아이하고 같이 여행을 할 때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게 유럽 대륙에서 마지막 서쪽 끝입니다. 그걸 소위 말해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속에서는 자신이 가지도 않은 로마의 교회가 스스로 생겼고 그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된다는 걸 보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로마서인데 그 쓰면서 그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언젠가 너에게 나가기를 바란다. 가거들랑 미리 헌금을 준비해뒀다가 내한테 도와주길 바란다. 내가 그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스바나가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스바나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길 바란다. 라는 글이 바로 로마서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헌금해두라고. 그 스바나가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에는 땅끝이 바로 그 끝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면 모든 게 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생각해 주시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나도 주의 일 따라서 나도 한 명의 증인으로 삶을 내가 한 번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냥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오니 그 거룩한 영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젊은 날 어느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밤에 12시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형제들 가운데 성장 과정 중에서도 늘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꾸중 받을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으로만큼은 주위의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으니까 교회 수많은 동료들, 위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저래야 돼. 늘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너무 가정스러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죄된 모습과 그 내 본 모습, 본질의 모습을 보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 용서받았다는 그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넘쳤을 때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존귀하시다고, 하나님 이름이 홀로 높고 존귀하시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방언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과 희열 속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나중에 창문이 기꺼문에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2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름이니까 새벽 한 5시쯤 됐겠죠. 한 5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해가 뜨는 것을 어렴풋이 눈에 느끼게 된 겁니다. 기도를 정리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흘러가는 겨울물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고 아침에 오는 조그만 새우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그때부터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떤 일을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고개만 돌려봐도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토요일 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녁 토요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층에서 기도회할 때 잠깐 예배를 드려놓은 다음에 함께 통성기도 하자고 그렇고 불 조명을 좀 낮추고 함께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50절 정도는 아니었지만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이 울며 위에 보면 엄청난 어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세례는 예수 믿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목회자들은 하는 것이고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목회자 평신도 어디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냥 직임이 다를 뿐이죠. 정인으로서의 삶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음으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 자신이 성도가 됨과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반과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것 위에서 우리의 성도라는 신앙도 교회라는 기초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건 바로 궁극적으로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오라는 겁니다. 구령의 노력, 영혼을 구원하는 노력, 이게 비단 한정된 재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한정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령의 어떤 노력과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유일하게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밝은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 왜 위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한 단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지금 느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당장 와닿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촌놈들아, 그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밝은 옷 입은 그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이 그때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도 가물가물 안 보이는데도 끝까지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뭘 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도 지금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반 그냥 피조물인 자연인 그걸 가리킬 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은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것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대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과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실제적인 현실로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기독교 교리로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해서 무덤이 깨지고 부활했을 때 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로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으로가 아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된 심령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영혼을 보십니다. 라는 말로 말씀을 묶어맺고자 합니다.